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있어서 큰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장로들 10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기업물을 권리와 책임이 있었던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셨다.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이나 되도록 손주를 얻을 수 없었던 이 나오미가 이제 손주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셨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불림이었던 여인이 이제 잉태케 된 것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모티브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요한 인물들은 굉장히 불임을 많이 겪었어요. 한나도 불임으로 고생을 했고 사라도 불임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도 오랫동안 불임이었다가 이렇게 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잉태치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성도님들 귀한 또 기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프로덕티브하지 못한 생산적이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이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반전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야구에서도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라고 그러죠. 옛날 고등학교 야구들 많이 즐기셨죠. 역전의 명수. 그런 스피릿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역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스피릿, 그런 축복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반색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 계곡에 보면요. 물이 쭉 내려오다 보면 물소리가 왜 납니까? 물소리가 나는 이유는 계곡 그 아래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에 부딪혀가지고 물소리가 나요. 우리가 산에 가서 등산할 때도 물소리가 없는 계곡 이거 참 밋밋하고 재미가 없죠. 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물소리가 사실은 그 물길을 맞는 돌뿌리 때문에 난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의 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떨 때 찬송이 납니까? 돌뿌리가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부딪히고 그것을 또 넘어서면서 이게 찬송의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소리는 사실 그 돌뿌리를 만나는
물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직면했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내가 마음을 확정했다 말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송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때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찬송시는 우리가 고난의 가장 깊은 동굴 속에서 찬송시를 하나님께 지어 올릴 때 그 의미가 가장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삶의 돌뿌리 앞에서 노래하는 물줄기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에 딱 직면하면 우리들은 아차 싶죠. 아찔해집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직면하면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고난이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시면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하십니다. 가지를 치세요. 근데 가지를 치실 때 어떻게 치시는가? 말씀으로 가지를 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가지를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전지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또 삶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험하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또 나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심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읽으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었어요. 터널이었어요. 빛으로 가기 위한 터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얻는 것이 있다라는 지혜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할지로다라고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마치 기독 여성 합창단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기적인 세상이 돼요. 남이 슬프던 말든 별 관심 못 갖고 감정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슬픔에 슬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들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참된 공동체는 혈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이 울 때 같이 우는 것보다 남이 웃을 때 같이 웃는데 7배 힘이 든다는 말이 있어요. 같이 웃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문을 읽을 때 좀 유심히 보는 파트 중에 하나가 그 경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맨들이 이렇게 경영 철학이라든가 경영의 어떤 노하우들을 이렇게 적고 있는 부분을 제가 유심히 좀 보는 섹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그 경영학의 한 그 저명한 교수가 그 쓴 내용 중에 공감하고 동감하라라는 게 있어요. 공감하고 동감하라. 공감과 동감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구분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확하게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동감하라.
거기에서 이 경영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참 서비스가 안 좋은 식당들 있죠. 그리고 어떤 데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때도 이렇게 서비스의 질하고 또 다른 차원이죠. 이렇게 거기 종업원들이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 맛이 좀 별로여도 사람이 너무 친절하며 호감을 갖게 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손님이 갔습니다. 동태를 잘 끓이는 집입니다. 동태 요리를 잘해요. 동태찜을 잘하는 요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 동태찜에서 국물에서 이상하게 석유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행이 사장님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태찌개를 맛본 사장님은 석유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영 상했죠. 그래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사장님이 좋지 않은 표정을 하고서 다시 동태찌개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이 동태찌개가 새로 만들어 온 동태찌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들어갔던 동태찌개를 살짝 데워서 다시 내온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다시 불평을 했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기 싫으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클레임 해오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뭔가 불평을 해올 때는 물론 고객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리서치를 해본 결과 고객들은 물질적인 보상보다 감성적인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업주 측에서는 이 고객이 이걸 빌미로 삼아서 나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원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고객에게 감성적인 서비스, 공감하고 동감하는 서비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드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고객이 이 회사는 영 엉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서 직원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엉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 회사 직원이 이렇게 말하면 이 고객의 감성 케어가 된다는 겁니다. 고객님, 저희 회사의 제도가 많이 불편하셨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엉망이군요. 라고 말하면 그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하죠. 그거는 동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동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과 느낌에 나도 동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동감이고 공감은 당신과 의견은 다르지만 당신의 느낌은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공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안의 종류에 따라 때때로는 공감도 하고 동감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 회사가 엉망입니다. 이렇게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의견은 다르지만 그 감정은 이해한다라고 해서 공감을 표현해주면 그게 감성 케어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손자를 얻게 됩니다. 이 마을의 여인들이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감하고 동감하는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에서 일터에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말하면서 찬송하며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런 며느리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이 룻이 보배롭게 보였으면 이 그전에 뭐라고 축복합니까? 라헬과 레아와 같은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 모압 여인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콧대가 얼마나 높습니까?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전 공부할 때 유대인들 많이 만났거든요. 보통 교만하지 않아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도 다 자기가 유대인들이 얘기를 해요. 공부할 때도. 묻지도 않았는데. 이 당시에 이 모압 여인을 두고서 레아와 라헬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편견을 극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 밖에는 편견이 되게 많죠. 그런데 그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감동을 줄 때 편견을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의 자리에서,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이름을 재밌어요. 이름을 나오미가 짓지도 않고 보아스와 룻이 짓지도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줘줘요. 마을의 아들같이 돼버렸죠. 마을의 축제요, 마을의 경사같이 된 겁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보호자, 봉양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호자, 봉양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 오벳이 누구가 됩니까?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로 22절까지가 룻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이 족보가 룻기의 절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 살몬이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합의 남편이에요. 이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보아스와 같은 인격자가 나왔어요. 이 라합이 보통 여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라합. 저가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의 소생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같이 근사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고 다윗 왕조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의 삶이 이와 같이 혼돈에서 질서로 결론이 나가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왕조로 연결하는 이렇게 중요한 연결을 되는 발전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어떻습니까? 읽으시면서 참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요. 그리고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엄청난 큰 이야기들 속에 있는 작은 단편과 같은 진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참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게 됩니다. 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 이 세 사람이, 이 나오미는 자부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던 정말 어머니였습니다. 룻은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이 승리, 믿음의 승리는 한 가족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렇게 엄청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자기 몫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